오늘 설교는 뉴욕시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의 2001년 7월 15일자 설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던져졌던 열띤 논쟁을 일으킨 질문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 즉 환전해 주던 사람이나 짐승을 팔던 장사꾼을 내쫓으신 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에는 각각 다른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정치입니다. 예수님의 정치 활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에 이어서 갖게 될 질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예수님의 본색을 확실히 드러내도록 유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신학적 반대파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신학적 범위에서 정반대극에 있습니다. 누가 이 질문을 던지는지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또한 정치적 범주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지지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도모하는 일은 예수님을 책잡아 정치를 밝혀내려는 음모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정치 행보와 정치 성향이 무엇인지, 어떤 당에 속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뉴욕에서는 지금 정치적 이슈를 논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요커들은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토론에 들어갈 때 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치적이란 것이 무슨 뜻이죠? 나의 정치적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특정 정치 성향에 맞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질문을 받으셨고 또한 혁명적인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변 속에서 예수님은 혁신적인 혁명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혁신적 혁명입니다. 혁명을 개혁시키는 그런 혁명. 그럼 이 세 가지를 봅시다. 첫째는 혁명적인 질문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며 이 질문이 실제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기 전까지 그걸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금과 그들이 질문하는 그 세금은 일반 세금이 아니라 특별세입니다. 많은 종류의 세금 속에는 모든 상품에 붙이는 세금이 있고 또 인두세도 있습니다. 인두세는 매년마다 한 데나리온을 내야 하는데 이 인두세가 실행되자 민요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건 과중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은 상징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상품에 붙이는 가치세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종속돼 있는 특권을 부여한 데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무장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은 갈릴리의 유다라는 한 남자에 의해서 주도된 반란이었는데 그는 다음 세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유대인에게 세금을 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무장한 반란군을 이끌고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외국인과 이방인과 로마인을 다 내쫓고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 핍박과 불의를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격을 받아 잡혔고 사형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기초해서 그의 가르침을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수년간 이야기했고 그것이 그의 가르침의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막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의문들이 일어나게 자극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무장한 정치적 저항 세력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은 인두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이걸 공부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구절이 되었어요. 전체 의견과 당시 정황에 대한 제2의 범위 안에서 세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게 아니었고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걸 원하지 않던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될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역시 로마 제국의 권위에 맞서는 일이라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혁명을 도모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고, 그러니 인두세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당신은 혁명을 꾀하는 게 맞지요? 라고 물을 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봐라 전처럼 무장혁명을 일으키려 한다고 해서 단순히 지지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을 거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가 말하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왜 그게 그의 주장이나 가르침을 무효로 만드는 일이 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대 서구 문명 사회의 척도에 맞춰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리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 아마 전적으로 영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실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계몽운동을 이끌어낸 존 락이나 이매뉴얼 칸 같은 사람들은 종결한 개인적인 삶과 사적인 세계,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어서 공적으로나 공공장소와는 상관이 없이 개인적으로만 다루어야 할 일이라고 역사상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와 사회, 또 거의 모든 시대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나 믿음 같은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상관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내적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가난과 불의와 굶주림과 고통을 다 다루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하세요, 난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세금을 내면서 훌륭한 시민이 돼서 마음속 평화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기만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따르던 군중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정권으로부터 탄압과 제재를 받게 될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정치인들은 논쟁거리가 될 만한 질문을 받으면 아예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들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들은 곤란한 질문에 답하길 거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화내고 실망하였습니까? 그들은 매우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대답을 피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었을 뿐 아니라 관련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질문의 범주를 벗어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답변의 윤곽을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거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하자 예수님은 세 가지에 관한 거부를 보이십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정치적 단순성, 정치적 허무주의, 그리고 정치 우선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거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여러분도 이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단순성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그들이 질문을 한 방법을 보면 끝에서 질문을 2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길 강요하는 질문입니다. 예스나 노우로 대답해 주길 유도하는 거죠. 더 깊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건성으로 읽어도 금세 알 수 있는 그의 대답은 예스나 노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친절하고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식의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렉싱턴 애비뉴와 60가쯤에 아주 솔직한 이름을 가진 식당을 하나 봤습니다. 식당 이름이 Eat Here Now입니다. 즉 지금 여기서 드세요인데 꼭 그 이름처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Obey me now,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받았을 때 단순한 예 아니오의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는 두 가지 다 포기하시고 균형 있고 암시적이고 역설적인 대답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동전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과 저항하는 일을 동시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친절한 예 아니오의 간단한 답변을 구하고 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단순함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잠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 실제적인 의미를 제가 추측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정 정치 집단, 정치적 프로그램, 특정 정치 기반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정당에 속하고 저 정당에는 속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훌륭하고 간단하게 성경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 똑똑한 크리스찬에게 투표해야 한다고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같은 종파, 같은 교리, 같은 환경에 속한 한 흑인 목사와 백인 목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흥미로운 토론을 가졌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 설교는 2001년 7월 15일자이므로 2000년 대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잘된 토론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흑인들은 백인은 흑인을 이해 못한다는 방식에 따라서 백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머리가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후보를 찍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런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입니다. 양쪽이 다 똑같이 상대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안합니다. 이걸 생각해 봅시다. 환경을 관리하는 인부가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그것에 관해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성경이 우리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리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첫 2장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약간 나오니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가 환경에 대한 위기라면 깊은 신학적 신념으로부터 당신은 랄프 네이더에게 투표하셨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랄프 네이더는 환경운동가이며 크리스찬으로 여러 번 무소속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흑인들은 어떻게 국립공원 규제 정책이 인종차별에 관한 정책의 중요성과 비중을 갖게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신념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것이 예수님의 정당이고 예수님의 정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주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이사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 단순함을 거부하셨고 틀 안에 가둬두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정치적 허무나 우선주의도 거부하십니다. 허무와 우선이란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봅시다. 그것은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박물관에서 보셨듯이 은으로 된 둥근 화폐이며 누구의 초상과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까? 거기에 새겨진 이미지는 타이베리우스 시저, 즉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새겨진 문장은 타이베리우스 시저 어거스트 신의 아들이며 높은 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높은 제사장이라 쓴 동전을 들어보이면서 무슨 말을 하셨나요? 첫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형상이냐고 물으실 때 가이사라고 대답하자 그러니 세금을 내라고 답하셨나요? 아니면 이런 우상 따위가 새겨진 동전은 집어치우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모든 흥미로운 종류의 복잡함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미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이미지가 있는 것만 가이사에게 돌려주란 말입니다. 그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동전이면 동전을 만든 사람, 가이사의 재산에서 나온 동전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의 형상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되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진 것을 드리라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것은 제한적 정부에 관한 세계 역사상 최초의 이론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조차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나 통치자가 신성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었죠. 모든 왕들과 정부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말하며 하늘에서 준 절대 권력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였기에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그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그가 만든 것이니 그에게 줘야죠. 그러나 그에게 충성심까지 바치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해보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궁극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돈만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많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질문에서 사용하셨던 동사를 바꿔서 쓰고 계십니다. 원래 질문 중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라고 하면서 히라버의 기프트를 썼습니다. 이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는 NIV 버전에는 이 뜻을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했는데 옛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render to Caesar라고 해서 render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render나 give는 모두 성경에 그가 받을 만한 것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의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이 얼마나 모호한 말인지 아시겠나요? 독재군주는 무엇을 받기에 합당할까요? 물론 세금을 돌려주는 일도 마땅할지 모르죠. 그러면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 역시 그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또 가이사의 이미지가 없는 것까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이사가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예를 들어 돈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가이사에게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즉 그의 체제, 강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체제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이사는 누구도 자기를 평가하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것을 지지하는 일까지 그에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N.T. 라이트라는 아주 저명한 신약성경학자는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것은 혁명을 의미하는 납세를 거부하라고 말하는 일을 가장 전문적인 방법으로 거절한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체제에 순종하고 세금을 잘 내는 애국 시민이 되라고 예스라고 답하지도 않습니다. N.T. 라이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혁명을 하라거나 순종하며 세금을 잘 내라고 하신 겁니까? 둘 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둘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궁극적 절대적 충성심을 바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혁명적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무도 예수께서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갈릴리의 예수는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혁명은 갈릴리의 유다의 혁명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예수님은 체제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정치 혁명을 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청소될 것이라고 하시지만 너희들이 꿈꾸는 방식으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고 세금을 잘 내야 한다거나 또 세금을 내지 말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정말 다른 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그런 혁명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무주의나 우월주의에도 맞서는 일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세금을 내지 않던 두 그룹에 대해 반대하고 계십니다. 한쪽은 이신이라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다루기 힘든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일에 관여하기를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살던 유대인의 집단입니다. 혹시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문서가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되었죠. 그 문서는 이 에센들이 사막에 나가 살다가 거기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에센들은 우리는 그 체제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치 체제의 일부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패나 불의를 다루는 우리의 방법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이곳으로 옮겨와서 우리끼리 행복한 삶을 살면 그만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체제에서 이탈하고 비정치적으로 되어서 체제와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의 세금을 반대하는 그룹은 에센과는 정반대되는 유대교회 열성당원들입니다.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자고 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쪽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허무주의를 반대하실 뿐 아니라 불의와 맞서는 주된 방법이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정치 우선주의도 반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치적 절차들을 무시하고 거기서 벗어나길 바라지도 않으시고 또 불의를 다루는 방법이 오직 정치적인 방법뿐이라 여기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가이사보다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의미에서 정치적이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치적이십니다. 특정 의미가 있는 정책에 대해 예수님은 최소한의 세부사항 하나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은 실제의 가난과 실제의 불의와 실제의 고통과 실제의 굶주림과 실제의 파멸을 다루는 일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오직 영적인 평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래서 그들이 모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입을 벌린 채 놀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혁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시지만 이제까지 누구도 한 적이 없는 방식의 혁명을 이루실 겁니다. 그럼 이런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 대답은 이 마가의 문장 속에 보이는 아이러니 때문에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 중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이러니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어떤 혁명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는 15절에 나오는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종류의 혁명이 정치적 기반에 의하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동전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마가의 아이러니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주장이 무대 위에 있습니다. 가이사와 예수님이죠. 두 사람 다 나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높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동전이 다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려주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겠죠. 한 임금은 세상의 동전이 다 자기 것이고 한 임금은 동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시죠?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보여주셨나요? 가진 동전이 하나도 없으셔서 가져오라고 하셨지요. 한 데나리온은 더구나 큰 금액도 아니에요. 제가 20분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세금이 과중해서 사람들이 싫어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값싼 농부의 하루 품삯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거의 쿼터와 상징적으로 비슷한 정도죠. 25센트 동전도 없는 임금 대 모든 동전을 소유한 임금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가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실 때 그것은 가이사의 왕국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이사를 대신해서 더 나은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동전 한 입 안 가진 무일 뿐이고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왕은 더 나은 임금이 되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다른 신분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의 혁명은 혁명에 맞서서 혁명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의 차이점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은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네 가지의 가치를 두 군데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의 가치관은 하느님의 나라와 이 세상 왕국을 나누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 네 가지 가치관은 권력, 성공, 안위, 인정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차이점을 얘기하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 네 가지 가치들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세하게 됩니다. 첫째, 당신이 세상 왕국에 속하면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정들은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뉴욕에 좋은 이웃이 필요해서 이사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더 많은 권력과 성공과 인정과 안락을 얻기 위해서 이사 옵니다. 아마 안락은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외의 모든 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죠. 하찮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왕국 안에서 혁명이란 아무것도 그 근본에서부터 바꾸지는 못한다고 아무것도 혁신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선수만 교체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왕국에서 통치를 맡은 사람들은 누구나 네 가지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혁명이 권력을 원한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제외당했었기에 그것을 얻게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 2년 전쯤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미셸 푸코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급진주의 포스트 마더니스트 철학자가 1971년에 북부 프랑스 지역에 인민의 법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오이스트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벌인 논쟁에 대한 겁니다. 당시에 탄광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저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 부자들, 회사 소유주들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의 법정을 세워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편으로 여겼고 자신도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던 미셸 푸코와 토론을 할 때 그가 그들이 세우는 계획을 산산조각내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건 그들을 아주 실망하고 좌절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주장한 것은 진리란 이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다.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기본적인 권력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들이 법정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인민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와 동의하는 사람만을 포함시키고
우리는 그 외의 사람들은 제외시킨다는 뜻이다. 모든 혁명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것이고 당신들은 인민의 법정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모으기 위한 것이고 당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정당이 아니고 당신 친구가 아닌 사람은 다 제외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 왕국 안에서 그 네 가지의 가치들이 군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란 실제로는 혁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가구를 재배치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변혁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관점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십니다. 가진 돈을 다 내주어서 동전이 하나도 없는 왕이고 권력을 갖지 못한 왕이며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베푸시기를 계속할 것이며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에게 왕으로 알려지거나 왕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조차 외면하셨던 왕입니다. 그런 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치인들은 당선되고 선출돼서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좋은 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지 않죠. 예수님의 왕의 존엄성이 최절정에 오른 때는 왕으로 선출되실 때가 아니라 사형이 집행되던 때였습니다.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성공과 인정과 안락과 권력에 상관치 않고 그것들을 다 버리시고 소외된 자들과 어울리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또 누구든지 이 세상 왕국을 나와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권력과 성공과 인정과 안락 같은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지 못해도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으므로 인생의 결정들을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내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내게 유익함을 주는 곳에서 살면 됩니다. 나에게 오로지 권력과 명성과 신분을 얻도록 도와주는 곳에 가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쓰고 관계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무엇이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지에 근거해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동전 한 개도 안 갖고 계신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그는 가난하셨고 왜 배척당하셨나요? 정치적 성명 때문에 또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져야 할 가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환영과 인정과 그분의 미래까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받게 하신 그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름 없는 자를 자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명한 자가 되어 돌아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셨기에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채 하찮은 존재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타심이 강한 설교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동전 한 푼 지니지 않은 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난과 무명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대우를 친히 당하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가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큰 부와 명성과 안락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왕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갈 때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만 영향력을 지닌 것들로부터 더 이상 여러분이 지배당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들으셨나요? 오직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들의 권세를 산산조각내는 힘을 갖고 있을 때에만 그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이 세상으로 보내질 때에는 단지 그 내적인 평화뿐 아니라, 물론 시작은 내적 평화에서 시작하지만 내적 평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남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기준을 두게 됩니다. 드디어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칼 마르크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칼, 당신이 맞았어요. 종교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아편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깨어나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약과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칼,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왜 내가 진리에 붙어 있기 위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려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제 신분을 잃어버려야 할까요? 만약에 지금 이 신분이 제가 가진 신분의 전부이고 제 직업이 유일하게 제가 가진 직업의 전부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어떤 동기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전부의 세상이라면 이 인생이 나의 유일한 생이 되고 유일한 권력, 유일한 신분, 유일한 명성과 안락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들에 속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없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오직 그렇게 될 때는 우리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보세요. 이것이 모든 혁명을 혁명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혁명들은 전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혁명은 그것을 주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굶주림에 대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실제로 압제와 불의에 대해서도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탐 스키너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에 뉴욕시에 사신 적이 있는 이 흑인 목사님보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1970년 얼바나 선교회의에서 선교하신 훌륭한 선교회, 그분은 예수님 생애의 최후의 순간 붙잡혀 죄수의 신분이 되셨고 바라바도 그렇게 붙잡혀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정확히 혁명군이었어요. 그는 자유의 전사였고 폭력을 일으켰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려는 권력은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바라바가 훨씬 덜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체제를 불살라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만약 그들이 그를 놓아줘도 그들은 언제든지 그를 다시 체포해 올 수 있습니다. 바라바가 하던 대부분의 일은 나가서 투쟁할 사람들을 모아 또 다른 폭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국가 방위군을 보내서 폭동을 진압하고 그를 다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군수품을 숨겼는지를 찾아내서 수색 영장도 없이 잘 때 습격해서 죽이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바라바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멈추게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은 후 손을 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소욕해 하지 못하는 급진주의자가 하나 있었다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쿠데타를 성공시키셨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기존의 낡은 질서를 버리고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세우셔서 피조물들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바라바를 사형시키면 그의 혁명은 끝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것은 오히려 혁명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급진주의 행동과 교전 방식을 이용해도 인간의 모든 체제는 붕괴되게 돼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법칙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굶주림과 가난과 차별과 모든 사탄들이 이룬 계략대로 종처럼 살아야 하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볼 수 있으며 병든 자를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여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혁명과 같은 혁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그의 혁명은 혁명 자체를 혁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다면 그는 더 혁명적이 되십니다. 그는 더 강력해지십니다. 그런 것들은 그 일의 시행을 도와줄 뿐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되지 마시고 개별화되는 것을 바꾸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정치적 단순성, 허무주의, 우선주의는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제가 구세주를 만난다면 그것이 저의 정치적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는 다음과 같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제야 그걸 보여주시는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해드리죠.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급진주의자, 즉 극좌나 극우파 같은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은 온건해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적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적은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항상 여러분을 그런 것들로부터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 말은 크리스찬이 되면 온건파, 즉 중도파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도주의자가 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가던 대로 가게 내버려 두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복음에서 말하길 하나님의 미래는 완전하게 새로워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중도에 머무는 이유는 그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인생이나 신경 쓰며 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을 바뀌게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더 이상 같은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세상의 주된 가치관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복음에 의해서 중도주의자들은 더 급진적이 되고 급진주의자들은 더 온건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어떤 방향이나 방법이나 어떤 곳으로든지 옮겨가게 됩니다. 둘째, 여러분은 사실 이제까지보다 더 정치적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제가 복음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문제의 커다란 부분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변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장소에서 만나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만드는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더 협력하게 만들어주고 더 일반적이고 공통된 이유를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실용적이 되고 더 절충하는 법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사람들과 더 많은 일을 기꺼이 도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면 더 정치적으로 바뀝니다. 오직 자기 의로움만이 저쪽에 있는 저들은 나쁜 사람이고 여기서는 그들이 진짜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남들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정치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움직였고 더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공통적 일반적 이유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것으로 돌려드리십시오. 그분의 혁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